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루디아 선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자고 연락을 받는 순간 김만식 후원의 땅끝 선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손길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하늘나라 면류관의 주인공들이다. 중국 의료병원 선교의 기둥이 되고 있는 땅끝 선교회. 그런데 또다시 루디아 선교회를 태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울 뿐이었다. 다시 두 병원이 개원되면서 또 다른 선교회를 주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 철저한 주님의 계산법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다. 루디아 선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다는 동역자들의 고백이 나를 또 한 번 감동시켰다. 2000년 10월 30일 개원하는 영생약수병원과 소망장제병원이 예수 안에서 성대하게 개원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는 루디아 선교 회원들의 아낌없는 귀한 헌금은 병원 건축에 넉넉함을 더해주었다. 이 밖에도 용코스의 양무리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황병걸 목사님 그리고 그 성도님들도 작은 종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개척교회지만 지난 4년 동안 귀한 헌금과 기도로 협력하는 성도님들은 중국 선교 현장이 넓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여진다며 10월 30일에 개원하는 병원 건축을 위해 귀한 헌금을 준비했다. 처음 가진 마음을 나중까지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황병걸 목사님은 선교지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4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 한인연합교회를 섬기시는 오영관 목사님과 교회 각 기관 선교회에서도 소망장제병원과 영생약수병원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귀한 헌금이 준비됐다는 연락이 왔다. 너무너무 귀한 손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구나 내 의료 선교를 절대적으로 반대하시던 파송교회 당회원들이 중국 선교를 이해하고 한마음이 되어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습은 4년 전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를 다시 생각나게 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었다. 한인연합교회를 섬기시는 정정숙 권사님과 신선범, 이주연, 여경순, 계인호 집사님과 땅끝 선교회 회원들과 김만수, 황진배 장로님도 넉넉하게 선교 헌금을 해주셨다. 이는 영생약수병원과 소망장제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생한 증거들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도망강 형제의 사랑 하천병원 1주년 기념식에는 북녘땅 함경북도 무산광산병원에 2차로 쌀과 옥수수와 결핵약과 영양제를 성탄절 선물로 보내드리고 싶다고 기도했던 것까지 주님이 모두 채워주셨다. 포코노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조태권 집사님은 평소 아내가 북녘 땅 동포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싶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먼저 갔지만 아내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북녘 땅에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북녘 땅에 식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귀한 헌금을 해주었다. 뉴저지 개혁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조문선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북녘 땅에 양식과 의약품을 전달해 주려고 귀한 헌금을 준비해 김 선교사를 기다렸다고 했다. 지난해 배달 목장에 암소 10마리를 사주셨는데 구제역이라는 병 때문에 8마리가 죽었다고 보고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인데 좌절하지 말고 다시 소떼들이 목장 안에 가득 채워져
무리를 지어 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던 조문선 목사님, 그리고 그 성도님들은 북녘 땅에 기근이 물러갈 때까지 양식과 의약품을 계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뉴저지 땅끝 교회를 섬기시는 유재도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귀한 헌금을 준비해 작은 종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들 어려운 이민교회들인데. 지난해 은혜 묘령병원과 영광 송월병원 건축 대금을 헌금해 주셨던 LA 다우니 제일교회를 섬기시는 황천영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찾아가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했다. 그런데 다시 2000년 10월에 개원하는 병원 건축 헌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헌금을 해주셨다. 다시금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세심한 음성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부끄러움과 좌절 속에서 헤맸던 지난 날들이 교차되면서 이렇게 기쁜 날들만 계속되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나왔다. 푸른 창공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내 마음은 벌써 중국 사역지에 도착돼 있는 것 같았다. 이토록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었다. 바로 그 시간에 소중한 한 분 한 분 믿음의 벗 동역자들이 먼 창공 위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다. 벗들을 그리워하며 두둥실 흘러가는 저 구름아, 너보다 가볍게 푸른 창공 위를 날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아라. 나의 기쁨, 너의 기쁨 하늘 위에 있었구나. 종착역도 없이 흘러가는 뜬구름아, 지침이 없었더냐. 너를 닮아 내 모습 지침이 없는 것은 기다렸던 벗들을 만난 기쁨인가 하노라. 서편에서 동편까지 아득 멀리 10마일 길, 싹튼 사랑 정든 사랑 기다렸던 세월이라. 중국에서 뉴욕까지, 뉴욕에서 중국까지 멀고도 먼 길인데 까마귀 때 달이 놓아 너의 사랑 나의 사랑 인연되어 만났구나. 감격스런 눈물, 기쁨, 해맑은 미소는 연걸어가는 사랑 이야기 속에 활짝 피었네. 두둥실 흘러가는 저 구름아, 생명의 사랑이 메말라가는 곳 너는 알고 있겠구나. 바라보며 아쉬워하며 흘러가는 뜬구름아, 벗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곳에 전해주렴. 2000년 여름 중국으로 들어가는 기내에서 20시간의 비행여행이 이렇게 기쁘기는 처음인 것 같다. 2000년 2개의 농촌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던 동역자들의 따뜻한 손길들이 내 마음속에 기쁜 멜로디를 작곡하는 오선지 같았다. 중국에 도착한 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화려한 고급 아파트 앞에 5개의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다. 더러운 것이 담아 있다고 누구도 그 앞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움켜쥐고 뛰어다니지만 누구 하나 갖다 버리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쓰레기 봉투를 치우겠다고 바지를 걷고 웃옷을 벗고 쓰레기 봉투가 쌓인 곳으로 갔다. 역겨운 냄새는 금방이라도 창자 속의 모든 것들을 토해낼 것 같았다. 도대체 이 봉투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이렇게도 냄새가 나는 것일까? 조바심 속에 첫 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사람 내장이 가득 차 있고 썩어가고 있었다. 꿈속이었지만 얼마나 놀랐던가. 썩은 물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운반해서 버렸다. 두 번째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똑같은 사람 내장이 썩고 있었는데 황금빛 나는 향로 같은 것이 번쩍였다.
이 더러운 쓰레기 봉투 안에 번쩍이는 금부치 향로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서 깨끗한 물에 씻고 뚜껑을 열어보니 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이 보물의 주인이라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쓰레기 봉투에서 사람 내장이 썩어가고 있고 똑같은 보물이 반짝이면서 같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이 보물의 주인이라는 글씨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다섯 번째 쓰레기 봉투에서는 황금 보물이 나오지 않았다. 세 개의 보물을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 이제 이 보물을 가지고 중국의 56개 소수민족들을 찾아가 병원을 마음껏 세울 수 있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소리치면서 꿈을 깼는데 그 순간 동의보감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 다음날 지난 여름 병원에 찾아오셨던 70대 할머니가 가르쳐준 산골 마을 오두막집을 찾아갔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간직했다는 허준이 쓴 동의보감은 모두 4권인데 침구편 1권은 분실됐고 3권만 간직하고 있다면서 귀한 책이니 귀하게 사용하라고 하면서 나에게 건네주었다. 동족들이 살고 있는 산골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어려운 농촌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 책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말로만 들어보았던 동의보감, 진귀한 보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는 믿었다. 우리 민족 문화의 자랑인 한방의학을 체계적으로 분리한 동의보감은 이조 선조 대왕 시대 허준의 국보적 저술로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에서 귀중한 한방 자료로 활용하며 국민 건강의 이정표로 제시하고 있는 중초의학 백서가 아닌가. 중국 명나라 때 이시진의 본초 강목과 함께 지구촌 한의학계의 기둥을 받쳐주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세계적인 보물 동의보감을 하나님은 작은 종에게 주셨다. 중초약의 신비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인들에게 전하며 먹는 방법을 소개할 수 있도록 말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건강을 염려하셔서 자연 속에 중초약 수천 가지를 재배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세계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한의학 발전을 알리고 뛰어난 한방 의술을 보여주면서 한의 약재 수출국으로 위상을 높여가고 싶고 대체 한방 의학을 연구해 신비한 중초약이 인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과학적으로 증명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도 좋은 상품이 될 것 같다. 보건 상태가 좋아서 모든 글씨가 선명해 보였다. 임진년 4월 초 4일, 임진년 4월 초 4일 종필이라고 쓰여 있고 책 겉장에는 실록전이라는 글씨가 약간 흐려져 있었다. 세 권의 책을 내 품에 안아 보았을 때 지난밤 사람 내장 썩는 쓰레기 봉투에서 얻은 번쩍이는 황금 향료 3개가 생각났다. 황금빛 번쩍이는 향로 3개가 동의보감 3권의 책이란 말인가. 병원에 돌아와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면서 내 손끝의 떨림이 쉽게 가라앉지 않음을 느꼈다. 방대한 처방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마치 활자를 찍은 것 같은 섬세한 글씨 한자 한자는 정성을 넘어 신비를 이루고 있었다. 아름다운 글씨체는 누가 보아도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책이었다. 세밀한 설명과 단방약들은 질병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보물 같았다. 산에 야생하는 풀잎 하나하나가 인간 생명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귀중한 식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인체의 귀에 대해 허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쪽 귀를 살랑살랑 30번 잡아당겨주고 30번 이상씩 문질러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오장육부가 좋아지면서 생명 연장도 되고 밤에 잘 때 귀를 잡아당겨주면 깊은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이 풀리고 나이가 들어도 절대 난청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한의 공부를 하면서 중2 시간에 귀에 대해 중요성을 배웠는데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귀를 잡아당겨 주거나 문질러 주어도 인체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기록돼 있었다. 수천 가지의 방제 처방과 운동요법과 단방약이 소개되어 있는 보물 중의 보물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주실 줄이야. 내가 미국 병이 들어 미국에 건너가서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몸부림칠 때 왜 나만 그렇게 간섭하느냐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털어놓았던 일이 생각났다. 이렇게 귀한 보물을 주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간섭하신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내 우매함을 다시 한번 고백했다. 박성양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 선교사님 중국 선교지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의보감을 대체의학으로 연구 번역해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되기를 기도하고 싶다. 그 책 서문에는 이렇게 쓰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생들의 체질을 아시고 세상 곳곳마다 약초씨를 뿌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한 건강을 유지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자고. 번역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할 책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21세기 대체의학이라고 쓰리라. 보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영광.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